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에서 28절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7에서 이렇게 28절까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내용하고요, 예고하신 내용하고 우리 이제 한 어머니의 요구, 세베대 아들 어머니의 요구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1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할 수다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하면서 섬기는 왕, 섬김을 받는 종. 뭔가 반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섬기는 왕, 왕이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이 종이 되는 세상.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네.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오셨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곳이라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만 오셨겠습니까? 다른 목적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지옥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으로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아예 통째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만 바꾸는 거 아니라 뭐요? 우리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바꾸려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바꾸려고.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 마음도 새롭게 생각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만족할 게 아니고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꾸로 말하지? 왜 세상과 다르지? 왜 그리스도는 좀 이상하지? 왜 다르게 가지? 이런 어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예수쟁이라 그러고 광신도라 그러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게 말하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 한번 들어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요. 이 세상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무엇인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만 만족하지 않고, 정말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사고가 정말 완전히 전환되어 있는지, 정말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똑같은지, 제가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요즘의 이슈죠? 예. 뭐가 같습니까? 예? 이게 성당이죠, 성당. 어디에 있는 성당입니까? 예, 터키에 있는 성당. 카톨릭에서 제일 큰 성당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에요. 카톨릭 성당이에요. 근데 지금 성당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성당 아닙니다. 예, 제가 역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천주교 입장에서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터키어로는 아야 소피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스어는 하기야 소피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야 소피아, 하기야 소피아가 종종 나옵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 성 소피아 성당.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하고 터키에 바라보는 관점, 이슬람의 관점에서 언어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러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성 소피아 성당이 처음에 어떻게 지어졌어요? 예, 성당으로 지어졌습니다. AD 537년도에. 그랬는데 이 오스만 제국, 그 이슬람 제국이 이 터키를 점령을 하면서 뭐로 개조됐어요? 예, 모스크로 이렇게 개조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황제 시대가 끝나고 이제 대통령 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934년도에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 이걸 뭐로 바꿨어요? 박물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동안 86년 동안 박물관으로 있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간 거죠. 이거 하나 보려고요. 전 세계에서 330만, 350, 어떤 데에서 370만 명이 이걸 보러 간대요, 매년. 그만큼 유명한 것이고 안에가 아주 놀랍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7월이죠. 7월 10일 날 터키 최고 행정법원에서 1934년도에 결정을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예, 모스크가 러에서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대통령도 에르도안 대통령도 와가지고 또 거기서 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이제 다 난리입니다. 지금 교황도 지금 반응하고 있고요. 천주교 쪽에서 반응하고 또 다른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 목적은 뭐 때문에 지어졌습니까? 성당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이 세상의 역사는 자꾸 하나님의 것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꾸 바꿔요.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모스크로 바뀌어가는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여기 4개의 기둥 저것도 처음에는 없었죠. 이슬람이 모스크로 바꾸면서 세운 거죠. 무슬림적이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요. 그리스도인의 것을 빼앗고 교회를 빼앗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이렇게 가는데요. 자, 한번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1057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동서교회가 분열을 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 지금 동방정교회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서방교회가 이제 로마 중심의 카톨릭인 것이고 동방정교회가 어디입니까? 저기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지금은 이제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에 지금은 이스탄불. 그래서 두 개가 1057년에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뭡니까? 종교개혁이 몇 년도에 있었어요? 1517년도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또 나눠집니까? 천주교하고 또 맞아요? 예, 개신교.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제 영어로 해서 카톨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한국에서는 공식 명칭으로 아시아 쪽에서는 천주교로 바꿨어요. 그래서 천주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또 이렇게 나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가 또 일어났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없어졌어요. 근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건국이 됐죠. 1940년대 또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건국이 됐죠. 자, 2017년입니다. 딱 70년 지났습니다. 딱 70년 지났을 때 예루살렘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수도 막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시죠? 그래서 난리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정확히 70년이 지나 그때 또 예루살렘 수도가 다시 예루살렘 수도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년이 참 이렇게 묘합니다. 이 성경의 어떤 스토리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이 몇 년 했어요? 70년 했죠. 네.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했어요. 몇 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 70이라는 거 예루살렘이 몇 년도에 멸망했어요? AD 70년도에 멸망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세상의 역사를 71회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6일에 71회 1회 마지막에는 1일회라는 한 1회라는 70으로 1회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2000년 전 만에 건국이 됐어요. 몇 년 만에 예루살렘 수도가 회복이 됐어요? 70년 만에 회복이 됐죠.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분단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6.25 전쟁 일어나고 또 70년입니다.
뭔가 70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힌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됐고, 건국이 됐고, 70년이라는 것이 계속 70 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올해 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20년도를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고, 70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져가 있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뭔가 하나님의 어떤 예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야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고, 재림이 어디로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그 산 이름이 정확히 지정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정말 이 흐름이 엄청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70년이 또 지나갔던 것, 그리고 70년이 이제 지나니까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던 것.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그 역사를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자꾸 하나님의 것을 뺏는 역사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요,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루살렘 회복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넥스트 스텝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십직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몇 번 가르쳐 줬습니까? 3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좀 2번, 3번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3번째 드디어 어떻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십자가까지 나와요.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제자들이 십자가 어떤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그 당시 문화니까. 그 당시에 문화 속에 십자가형이 있으니까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을 지금까지 2번에는 감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런데 3번째 십자가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십자가는 다 아니까. 지금 사람이 그렇게 죽고 있으니까. 큰 죄인들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들었을 때는 제자들이 반응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구나라고 이해해서 약간 두려움이 확 올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지 않죠? 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문구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알지 못하였다. 뭔 말입니까? 십자가면 제가 그랬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십자가 있으면 이제 제자들이 다 감지했겠구나. 어떻게 죽는지 감지했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 맨날 죽는 거 보는데 왜 감지를 못해?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에게 때가 되지 아니하고 제자들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막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진짜로 제대로 들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물어보고. 그런데 이게 조용히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는 길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플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것도 말씀을 감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너무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거 다 알아야 되고 다 해결돼야 되고 뭔가 응답이 다 돼야 되는 줄 알죠. 하나님은요, 알려야 될 건 알리고 이때에 감춰야 될 건 감추고 그럴 거예요. 자, 3번이나 예고를 했으면 인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알만하죠. 그런데 왜 성경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왜 노아와 같다 그러고 정말 도둑같이 온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아무리 예언을 해도 예고를 해놔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자. 깨어 있어요, 깨어 있지 않아요? 깨어 있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랬고요. 뭐요? 이 종말의 예언도 그려놨어요. 분명히 도둑같이 온다고 말했고, 뭐요? 노아의 때와 같아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뭔 말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있는 거예요. 5처녀만 준비했다가 맞이하는 거고, 5처녀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구분을 시켜놨어요. 5처녀만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가는 구조로 지금 설명을, 비유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 말 뭔 말입니까? 분명히 예고는 했고 예언되어 있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뭐예요? 깨어있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성경의 예언에는 분명 밭에서 2명 일하는데 1명만 데려간다고 이야기 돼 있어요. 맷돌을 둘이 같이 그을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 둘 중에 1명은 누가 돼야 되고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거겠죠. 성경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귀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다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 주님이 이 엄청난 것을 예언을 해도 제자들이 인지를 못하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 이 예언이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항상 그 핵심 단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포인트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의 나라라는 한 단어만 보면 이 문장이 다 풀립니다. 주의 나라만 제대로 딱 그 감지만 잡으면.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살로메. 그 살로메, 어머니 이름 살로메예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살로메. 이 살로메가 뭐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 누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눠져가 있는데 어쨌든 요구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그 어머니의 열정이 대단하고 자녀들을 위한 열정이 느껴지고 저기는 뭐예요? 제자들이. 근데 왜 요구했을까요? 왜? 뭘 요구한 거예요 도대체? 좌편, 우편.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 단어를 언급했어요. 뭐예요? 네, 주의 나라. 이게 무슨 분위기입니까 지금? 감지가 됩니까? 무슨 주의 나라라는 단어를 왜 언급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엄마가 주의 나라 지금 주의 나라가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해요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장난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조금 있다 왕으로 등극할 때라니까요 지금. 이제 이거 다음에 21장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지금 이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 쫙 입성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요, 안 해요? 그럴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 무슨 나라가 세워질 것 같아요 지금? 주의 나라가 주님이 메시아로 쫙 등극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예루살렘에 쫙 펼쳐질 거라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뭐예요? 자기 제자들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나라가 딱 세워질 텐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주의 나라가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분위기상 우리는 지금 텍스트로 읽어서 그렇지 분위기 좀 난리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난리라니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모든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예루살렘만 쫙 들어가면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 들어가는 쫙 순간 뭐예요? 사람들이 21장에 뭐 깔아요 지금? 뭐 들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니까요. 예수님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은 지금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예, 왕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도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한다니까요. 그 분위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지금 쫙 등극하는 그 타임에 제자들이 느껴요 안 느껴요? 가장 느끼는 사람은 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나라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진짜 당장 시작될 텐데 먼저 선수 치는 거죠. 들어가면 어머니도 그렇고 뭐요? 어머니 자녀들 사랑하니까 뭐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포인트가 지금 주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이 상황이 이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꼭 일하다 보면 이렇게 선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선수 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예. 근데 잘못 선수 친 거죠. 예.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또 어디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뭔가 숨기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들의 주장을, 요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가야 되는 이 길을 예수님은 다 말하지 않고 아직은 아니니까, 때가 아니니까 숨기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대신 근데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말씀처럼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마시려는 잔이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마시려는 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무슨 말인가요? 지금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뭡니까? 네, 십자가죠.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인 거예요. 지금 고난과 죽음이에요. 이 마시려는 이 잔은.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도 자기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화면을 보여 그림도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예수님의 표정이 어때요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얘들이 지금 이게 뭣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다는 표정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나 보면서도 이거 아닌데.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또? 마실 수 있다 그러고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 주의 나라니까 뭐예요? 이 잔은 무슨 잔? 영광의 잔이에요. 영광의. 주님 옆에서 쫙 와 하는 분위기에 딱 앉아가지고 또 예수님 앞뒤 옆자리 오른쪽 앉았다가 뭐예요? 좌쪽 우쪽 와 그럼 이 손이 막 저절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짠! 이 잔은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의 잔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축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의 표정은 뭐예요? 아니 이거 아닌데 알지 못하고 구하는데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근데 마실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뭐 한다 그래요? 마신다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아니 네가 잘못 구한 거야. 잘못 구했으니까 이거 보류해. 좀 이렇게 질문 다시 보류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가 과연이란 그래서 내 잔을 마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과연 네가 내 잔을 마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죽였죠.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야고보예요. 그 잔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 마셨어요. 자기가 뭣도 모르고 구했고 할 수 있다 그랬고 주님도 마실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첫 번째로 순교했어요. 야고보가. 요한은 그동안에 또 많은 고난을 받다가 또 반모섬에도 가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쓰다가 나중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들만 구했지만 또 많은 사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순교를 이렇게 했죠. 사실은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초대교회 기독교의 어떤 순교 영상을 제가 또 봤는데 어제 봤죠. 정말 초대교회, 그 AD 300년까지 그 기독교 박해라는 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박해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박해.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스스로
순교의 자리로 갔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 말대로 야고보도 그랬고 또 사도들도 이렇게 그랬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셔. 너희도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우리는 뭐 하겠어요?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구하지 않겠죠. 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물어봐요. 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거냐라고 물어볼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져요. 주님, 내가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없었던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주님이 내 옆에 없어서 내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구원의 감격을 즐기는 인생 최고 아니에요? 왜? 천국 가면 끝 땡이잖아요. 이것만큼 최고의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성경을 보면은 막 그런 말이 나와요. 잔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십자가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냐? 예수님이 왜 성찬식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성찬식을 허락하셨을까 우리한테? 1차적으로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좀 더 가면 뭐겠습니까? 네. 너희도 누구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너희 몸과 피, 니와 나와의 어떤 연합.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표정이 저러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약간 고생길이기 때문에. 갈 수는 있는데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저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입장에서 많은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자들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 할 거예요. 그러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늘 다짐한다니까요. 선언해요. 선포요. 나는 할 수 있고 할 거야. 주님 앞에서 늘 이야기하죠. 근데 막상 그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약함을 이렇게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구해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왜?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 분이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즐거워야죠. 너희들만 네 잔 다 이렇게 갖고 우리는 주님한테 질문 안 했으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 십자가 안 적어도 되잖아요. 왜? 근데 모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의 나라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들이 이 잔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은 화를 낼까요? 좋아할까요? 기뻐할까요? 잘해봐. 내가 기도해줄게. 잘해봐. 열심히 해봐. 끝까지 잘 가야 돼. 나 분명히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어. 그럴걸요? 그런데 이들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도 자리의 입장에서 분이 난 거예요. 제자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모든 제자들이 뭐예요 지금? 어떤 분위기인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보좌에 지금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으니까 이렇게 분이 이렇게 여기겠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뭔가 그냥 우리끼리 뭔가 이것저것 하다가 교회가 갈 수 있다니까요. 주님의 뜻이 없고 주님의 어느 순간에 빠져 있고 뭔가 우리끼리 막 이렇게 가다가 갈 수 있어요. 이거 조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도 화가 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거 제자들끼리. 그 자리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서로 막 싸우고 분내고 화나고.
그러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어른이 돼야 한다고 늘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케어해 줘야 된다. 그런 질서를 자꾸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분이 여길 것이 아닌데 모르니까 분이 또 여기고 있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닌데, 이런 어떤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뭐 제자들의 생각에는 주의 나라밖에 없어요. 주의 자리, 권력, 이 힘, 이게 이제 곧 시작된다. 내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거 너무 잘했다.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이제야 이제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이 생각.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 고관들, 어떤 지도자들, 이제 권세자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에베소의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자들과 이 항상 악한 마귀는 거기를 누려요. 거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점령하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지 왕이 되니까. 아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이렇게 종으로 만들어봤자 왕이 될 일이 없잖아요. 힘으로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항상 위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스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이 밑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권력자들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거기를 점령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왕이 되고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방의 이 권력자들이, 이 타락한 권력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이 질서와 이 권세들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방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자꾸 힘으로 하고 권력으로 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마귀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역사해 왔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공산주의 흑서, 최근에 1999년도에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은 공산주의가 죽인 인원입니다. 공산 정권이 죽인 인원입니다. 몇 명이나 돼요? 9,400만 명입니다. 소련, 중국, 베트남, 북한, 캄보디아는요, 그 당시에 인구가 700만 명이었어요.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킬링피드.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동유럽은 마찬가지고요.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를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뭐 좀 더 많이 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 통계가 다 틀리는데 몇 명이에요? 거의 1억 가까이가 이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사람을 성경의 입장에서 잘 보면요, 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침범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 침범을 할 때. 그게 바로 생명권이에요. 생명권.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화난다고 죽이면 안 된다니까요. 성질난다고 죽이면 안 돼요. 다툼이 있다고, 서로 갈등이 있다고 서로 죽이면 안 돼요. 생명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구약에서 뭐예요? 바로 그 사람도 살인이죠. 죽이는 자는 죽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소유권이에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함부로 탐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내고 남편이고 재산이고 재물이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 탐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못 박아놓은 게 그거예요.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절대 탐하지 마라.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 개인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사실 어제도 이게 이슬람권에서 어린 소녀가 당한 그 기사 내가 보고 하도 열이 나가지고,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의 생명이 그렇게 아름다운, 너무나도 예쁜 그런 10대 소녀가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그 모습, 제가 다시 한번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빨리 심판하십시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좀 없도록.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고통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심판하시죠. 뭘 내일 기다립니까? 오늘 끝내시죠. 저 인간이 얼마나 이게 악하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여러분 한 생명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사람 죽이면 감옥 가요 안 가요? 감옥 갑니다. 근데 여기는 오히려 자랑이에요. 자랑. 많이 죽으면. 전쟁은 뭐예요? 많이 죽이면 영웅이에요. 이런 정권에서는 뭐예요? 많이 죽이면 영웅이라니까요. 더 높아져요. 높은 자리에 가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 공산주의 어떤 이념이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누가 잘 정리해놨길래 이걸 가져왔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와 영적 지도자는 완전히 180도 틀립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끊임없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뭐 하려고 그래요?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그런데 영적 지도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함께 하려고요. 그리고 뭐예요? 항상 어떤 이 힘을 활용해, 권위를 활용해요. 다른 사람을 근데 영적 지도자는 뭐예요? 항상 섬기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지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명령을 해요. 왜? 통치자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중에서도 집안에서 명령형이 있죠. 명령형. 다른 사람들을 근데 영적 지도자는 뭐예요? 섬겨요. 그래서 항상 그 생명을 존중하고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내가 통치자가 지도자가.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받는 삶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는 뭡니까? 항상 뭐 하려고 그래요? 네, 베풀려고 하죠. 베풀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명령을 안 했지만, 명령하지만 항상 영적 지도자는 뭘 보이려고 해요? 자기 삶으로 모범을 보이려고 하죠. 모범을 보이려고. 나 아빠처럼 살고 싶다. 나 엄마처럼 또 살고 싶다. 우리 이 위대한 많은 위인들 있잖아요. 위인들.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않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왜? 우리 보통 이제 어른 되면요. 뭐가 옳은지 뭐가 하면 되는지 다 압니다. 그거 헷갈리지 않아요. 왜?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수많은 성공 스토리가 그에 보면 거의 다 일치됩니다. 저도 정말 많이 읽어봤지만은 다 일치돼요. 왜? 그렇게 하면 돼요. 세상에 그렇게만 하면 진짜 성공 안 할 수가 없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들은 또 이게 살아본 사람들은 또 리더들은 그것을 다 경험해봤고 그것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얼마든지 조언할 수 이렇게 있죠. 그것도 그 사실이고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항상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꾸 나를 본받아 그래요. 나를 본받아 해놓고 딴 데 가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그럼 너도 죽어?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나를 본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받는 사람이 있는 항상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베풀고 없어도 베풀고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사람 살리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고 이웃도 살고 뭔가 이렇게. 왜? 이 세상은요, 이 약하고 가난하고 없고 고아가고 성경에 늘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죠. 뭐 게을러서 그런 거 말고요. 항상 힘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통치자는 뭐예요? 항상 해놓고 자기가 만족스러워요.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 즐거워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막 너무 행복해, 즐거워요, 좋아해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는 헌신해가지고 그냥 사명을 완수할 뿐이에요. 자기 만족이 없어도,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가 조금 괴로워도
참아요. 왜? 이거는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감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끝.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만족, 자기의 그 무엇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말 나오죠.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뭐요? 180도 틀립니다. 180도 틀려요.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이에요? 악한 마귀의 영입니다. 또 인합니다. 악한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우리는 지금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움직임이 있고 요동이 있고 활발합니다. 활발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죠? 그렇지만 이 영적인 새, 어둠과 빛과의 이 주님과 이 악한 마귀 또 이 빛과 어둠은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빛인 것 같은데 어둠이 약간 나타나고 어둠인 것 같은데 약간 비치고 예수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선행을 하지? 저 사람 어떻게 해? 구원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구원 받는 어떤 목사님 또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 기독교가 선행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한 번에 선행하는 게 더 큰데? 그럼 이 사람이 더 엄청난 큰 건데? 이 사람이 100명 합친 것보다 이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선행이 더 큰데?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 던지면 약간 더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클리어하죠. 확실한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양다리 거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여러분 그냥 끊어버리십시오. 나는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그래 나는 뭐예요? 오직 뭐예요? 여호와와 여호와의 집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도 잠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말씀만 따라가겠다. 성령님만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만 내가 받겠다.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힐끗힐끗 하지 말고요. 힐끗힐끗 하지 마세요. 약한 미련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그리고 희끗희끗 하는 것은 세상일 거고요. 미련 갖는 것은 세상일 거고요. 왜? 하나님은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땅을 보지 마시고 옆에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봐요? 앞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저 사람이 또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약간 동정해주고, 그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한테는. 주님 엄청 냉정하십니다. 우리끼리니까 서로 인간끼리니까 서로 봐주고 있고 이렇게 하죠.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선택이 100% 클리어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날카로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베풀어야 될 것, 이런 것을 또 구분하면서, 아닌 것을 자꾸 긴 것처럼 생각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분별이 안 돼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이거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느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의 개념은 왕은 왕이었고 종은 종이었어요. 이 세상의 원칙은. 그래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뭘 바꿔버렸냐면 왕은 종이야. 종이 왕이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아니 왕이 왕이지. 종은 종이지. 어떻게 왕이 종이고 종이 왕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의견이 이것이 생각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요. 크고자 하면 뭐다?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된다? 섬기는 자가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뭐가 된다? 너희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사람은 누구다?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로 해서? 나의 그 사람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근데 주님이 완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제자들, 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마지막 날이야, 오늘. 제자들이 발을 씻겨요, 예수님이. 아이고, 깜짝 놀랐죠, 베드로. 제자들이. 아니, 이게 지금 이제 들어가서 왕 되실 분이 지금 주의 나라가 지금 이제 내몰, 이제 임하는 이때 어떻게 나의 발을 씻는다는 거. 제가 이렇게 스리랑카 사역을 해봤잖아요. 기억납니까?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스리랑카 친구들 발을 씻으려고 쇠족식 있어가지고 발을 씻기려고 했다니까 다 도망가요, 도망가. 스리랑카 문화에서 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 문화에서는. 그런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세족식 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됩니까? 한참 설명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자. 설득해가지고 했다니까요. 왜?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제가 기억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자꾸 우리 자신의 어떤 수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기준으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만족, 자기가 행복하면 자기가 행복한 것이고, 자기가 좋은 것이면 자기가 좋은 것이고, 자기가 옳은 것이면 자기가 옳은 것이고, 이렇게 살잖아요. 주님은 자꾸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거를 누구하고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맞추라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입니까? 말씀하고 자꾸 맞춰보라는 거예요. 자꾸 네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네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뭔지 알고 그 말씀대로 했냐를 나한테 말을 해야지. 자꾸 그 성경의 말씀, 좋은 말씀 그렇게 많은데 목사님들 앞에 서서 좋은 말씀 다 이렇게 뱉어놓은 거 듣고 가서 이렇게 그런 거 말고 말씀을 하나를, 그러니까 많이 안 하도 돼. 많이 몰라도 괜찮아. 하나를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걸 했는지 좀 말 좀 해보라는 거죠. 좀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섬김을 했는지 그것을 좀 말 좀 해보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요, 정말 이 세상의 원리대로 갔으면 진짜 이 적자 뭐죠? 양육강식 그 시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다 죽는 것이고요, 권력자들만 살아남는 것이죠. 권력자들만 누릴 거 누리고, 그야말로 종들은 영원한 종이에요. 그래서 힌두교 분들이 제일 불쌍하죠. 제가 힌두교에 문화권에 2년 동안 살아봤지만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내가 지금의 이 낮은 계급에 있는 것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왜? 다음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더 좋은 걸로 태어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불쌍하죠. 다음 세상이 무슨 세상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뭐예요? 새롭게 돼야죠.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만드신 생명이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한 생명인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이 또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불쌍하죠. 제일 불쌍해요. 그 수많은 십몇 억의 인구 중에서 8억, 9억이 힌두교예요. 근데 거기에 밑에 층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받아들이려고 그래, 자꾸. 막 이렇게 싸우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예수 믿고 정기하게 돼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정신, 어떤 이런 사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수님은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잘 하고 있고 사람들 고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어디 가면 아픈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뭐 있으면 또 살려주고 뭐 죽은 과부의 아들 있으면 또 살려주고 누가 또 이렇게 허리가 굽은 사람 있으면 또 펴주고 뭐 자꾸 이렇게 남 도와주는 일만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막 성경 뭐 피곤하다고 너무 많이 막
일이 많아가지고 피곤하다고 지친다고 시장하다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자꾸 섬기느라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느라고. 그러더니 또 자기 목숨을 또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줘. 목숨까지 주네. 목숨까지 줘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삶,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어떤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 되고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망가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봉사가 필요하고요. 너무나도 큰 헌신이 필요하고요. 너무나도 큰 정말 결단이 필요하고요. 너무나도 큰 뭔가 이렇게 저기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대충 잠깐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그냥 살아보게 해야 된다는 마음다짐으로 자꾸 이렇게 끝나서 그렇지 이 세상은 너무 망가져가지고 악한 마귀가 그냥 전 세계로 별의별 가지 방법으로 무너뜨려 놔가지고요.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요. 그냥 다짐하고 잠깐 하고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정말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 제자들 보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이 괜히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 거대하다니까요. 이 세상의 세력이 거대하고요. 이 세상의 어둠의 일들이 너무 거대해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니 목숨을 내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재물이 먼저 내놔야 되는 거죠. 그 부자 청년한테 그런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려면 재물을 먼저 내놓고 가야 되니까. 왜? 재물을 놔두면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재물 내놓고 목숨을 내놓으라 그 말인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에 이렇게 맞지 않는 말씀을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갈등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천국의 원리가 예수님의 원리가 이 십자가의 원리가 너무 이렇게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종이 되고 싶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 되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을 우리 스스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해주는 그 목숨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어떤 결단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나도 180도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배우는 거이고 기차에도 저도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어머니가 그렇게 요구했고 제자들이 몰라서 그렇게 요구했지만 사실 결론은 그렇게 살았죠. 제자들이. 우리도 결론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주님이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우쳐 주신 대로 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섬기는 삶, 또 사랑하는 삶 여러분들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비석을 또 죽으면서 비석을 쓸 때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주며 살았노라 이렇게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세 번째 자기의 죽음을 예고를 했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또 이렇게 아시고 가시는 그 길이에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갈 수 없고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길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저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모범이 되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열방이든지 간에 사람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